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묵상의 본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요한의 계시록에는요, 독특한 상징들,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신학자들 사이에서요,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교회들 사이에 이 형상과 의미를 갖고 갑론을박할 정도로요, 해석과 이해가 참으로 다양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7장도요, 사실 새벽 시간에 살펴보기에는 어렵고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러하지요. 오늘 묵상 본문인 7장 9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라고 하면요, 앞선 일들, 곧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그리고 7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 이후에 라는 말인데요, 사도 요한이 5장 6장에서 보고 있는 환상과 계시는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요 환상과 계시를 담고 있는 7 임봉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요, 7 임봉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듣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가는 가운데 6번째 임봉과 7번째 임봉, 그 환상과 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7장에서의 주된 내용은요, 주요 환상의 모습이 어린 양이 등장하고요, 내 생물이 등장하고 앞서 말씀드린 7 임봉을 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어린 양,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내 생물,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룹이라고도 하는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특별히 이 7 임봉의 두루마리를 지키면서요, 이 임봉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 한 권 한 권이 뗄 때마다 명령을 내리는 일을 하게 되고요,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재앙의 7 대접을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7 임봉이 펼쳐지면서 보여지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어린 양과 내 생물에 이어서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7 임봉을 한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엔 키포인트입니다. 당시 주요 문서들은요,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끈으로 이렇게 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은 성경의 원문도요, 사실은 지금은 책으로 되어 있지만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전하는 7 인봉의 두루마리는 말 그대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5장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7 인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말하고요, 7 인을 봉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7번을 봉했다, 7번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성경이 66권이죠. 한 권에 66권이 있는 것처럼 7권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봉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7,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완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인봉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7 인봉의 두루마리를요, 어린 양이 하나씩 펼쳐 보이시게 되지요.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하나하나가 펼쳐질 때마다 크고도 두려운 환상과 계시가 이어집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계시록의 5장에서부터요 18장까지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니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7 인봉의 두루마리의 환상과 계시가 계시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7번째 인봉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는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7장 말씀 이후로부터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18장 아닌 마지막까지도 길게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첫 번째 인봉의 두루마리부터 6번째 인봉의 두루마리까지의 계시와 환상은요 우리 앞선 6장과 7장 2장에 걸쳐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인봉이 펼쳐질 때의 그 계시와 환상이 7장 이후로부터 18장은 그 이후의 마지막까지도 쭉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모든 환상과 계시를 살펴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앞선 6번째 인봉의 두루마리 계시 환상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요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었다라는 것이 6번째 인봉이 펼쳐지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지요. 7장, 오늘 함께 읽은 7장의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이단들이 구원의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에 들어야 한다며 왜곡하여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만 잠시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 숫자들이 기억나시죠? 14만 4천, 666, 7 인봉, 7 천사, 7 나팔, 그렇죠, 7 대적, 여러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요 수학적인 실수로 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만 2천씩 선발하여서 14만 4천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데, 12지파부터가요 구약에서 전하는 12지파와는 그 순서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전하는 12지파에는요 구약 시대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이 계시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그 자리를요 요셉 지파가 들어 있고요, 요셉은 사실 구약 시대에 지파로의 우리 뭐라 그럴까요? 지명을 받지는 않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에 와 보면요 그 지파 가운데 요셉이 지파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레위가 지파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가 지파로 들어오진 않지요. 레위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선별되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침받은, 그래서 12지파 가운데는 뭐라 그럴까요? 배제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업을 받지 않지요. 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 맡겨주신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지파 가운데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 지파에서 또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약의 지파와 계시록의 지파가 좀 다르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은요 14만 4천을 언급하다가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7장 9절에 뭐라고 하나요? 14만 4천을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14만 4천이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랍니다. 그것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랍니다. 14만 4천도 사실은 명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수라고, 몇 명이라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4만 4천의 나라와 14만 4천의 족속과 14만 4천의 백성과 방언,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볼까요? 14만 4천의 세대와 또는 14만 4천의 교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4만 4천을요 그냥 숫자의 명수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수학적인 숫자로 보기보다는요, 구원받은 자의 수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라서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나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은 오늘은 또 오늘 새벽엔 여기까지 하고요. 머리가 복잡하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묵상 본문으로 가시지요. 9절 이하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간의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오늘 이 새벽에는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구원하심은 우리가 믿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믿음이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종말의 신앙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요, 여기에 해가 빛을 다하고 달이 붉게 변하며 천재지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당장 종말을 외치면서 소동이 일고요, 난리와 법석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우리 요동치지 않을 것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럼요, 종말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요, 이 계시와 환상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는요, 정말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캄캄한 밤에 나오면서 참 두려움이 앞서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믿음이면 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지금의 팬데믹, 요동치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기름 파동으로 인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름 한번 넣기 위해서요, 저도요 20-30분을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난리도 아니고요, 사진을 보았더니 서로 기름 갖고 싸우고요, 드럼통 가져다가 서로 기름 재고 확보하려고 난리더군요. 시편 46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것은 지금의 지금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초대 기독교에도 세상 종말은 여기저기에서 외쳐졌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상의 종말의 역사는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 우리 초대 기독교로부터 계속해서 외쳐져 왔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너무 요동치거나 두려워할 것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 요한의 이 믿음으로 다윗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믿음으로 정말의 이 때를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이 때가 이미 이루어졌다 말하는 자들도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역사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종말의 역사는 지금의 때만이 아닌 초대 기독교 때로부터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경각심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종말의 믿음으로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되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믿음으로 모든 종말의 하나님 이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나 우리 하나님이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 샘물을 베푸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때 하나님 요동치는 이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으로 묵묵히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소명과 사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여 우리 인륜 하나님 교회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이 세상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심의 하나님 주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알기에 우리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승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